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한다 할 때 하나님의 영은 원어의 루아흐를 말합니다. 루아흐는 그 우리 숨, 바람, 호흡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푸뉴마 해가지고 뭐 성령, 영 그런 거하고는 좀 구별되게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바람, 숨, 왜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넣으시는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할 때 이 우주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이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루아흐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부엌에 아궁이에서 이렇게 나무를 떼고 이제 밥해 먹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작은 불씨를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후 하고 부는 거 왜 그렇게 불어요? 불씨가 잘 퍼져서 장작에 잘 붙어서 잘 되라고. 그때 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뭐가 막 되어지라고 후 부는 그 영이 이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대로 실현되어지기 직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고 했을 때 원어로 빠라라고 해요. 빠라. 창조하다가 브레시트인데 브레시트 빠라 엘로힘.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은 세 단어예요. 브레시트 빠라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빠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시 시작하는 거예요. 요이 땅 하는 게 빠라 그 창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이 땅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요이 땅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땅 하면 계속 이렇게 가는 거,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사. 그러니까 빠라는 요이 땅 하는 게 빠라라면 그 땅 한 다음에 그대로 그 땅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을 아사라고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다. 자, 2절 시 보라는 얘기예요. 시는 일을 행하는, 시는 할 때 그 행한다고 하는 말이요 아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때 그 행한다고 하는 것을 아사, 땅 한 후에 계속 달려가는 그것을 아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를 계속 이루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아사라고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뭔가를 여기 땅 해갖고 운동장 트랙을 계속 뛴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옆에 막 쫓아가서 같이 뛸 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나중에 가다가 이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들고 가실 수 있는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봐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 땅 해갖고 운동장을 막 뛰신다고 했을 때에 그 옆에 여러분도 막 쫓아가서 저도 같이 뛸게요 하고 막 뛰는 상황, 뭘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같이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 운동장 트랙을 여기 땅에서 막 뛰니까
예수님도 거기서 아버지가 뛰니까 나도 뛴다고 같이 뛰는 것. 여러분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 이름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가 네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한 것.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데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어 주시면 그 말을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데 계속 트랙을 뛰어가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을 아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기도로서 그 아사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숨을 쉬는 것이다. 이거 어디서 못 들어본 말인데 제가 만든 말이니까, 제가 하는 말이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숨을 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루아후 후 했을 때 불이 잘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후 했을 때 엄마가 후 하면 옆에서 아들도 같이 고개를 막 쳐박고 같이 불어준다고 막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경험을 안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아이들은 부모가 뭐를 하면은 옆에서 다 그렇게 도와주려고 끼어들고 뭐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후 부는데 옆에서도 애가 그냥 후 하고 같이 부는 거. 그런 것처럼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 조성한다, 만든다. 그 하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 때 그 말이 그대로 행하여지고 성취되어지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루아흐가 이렇게 계속해서 활동하게. 그래 여러분 지금은 봄이니까 이제 막 새싹들이 나오고 꽃이 피고 하는 그런 모든 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막 열매가 맺어지게 하고 뭐 또 가을이 오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루아흐가 계속해서 불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나고 뭐 떨어지고 하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는데 그 머리카락이 막 났다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게 다 후 하는 하나님의 그 입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워요. 산에서 나는 그런 이제 나뭇잎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 우리 피부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하는 게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거기에 우리도 알고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나타내실 때의 성령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한 알게 되고 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사람도 살아가다가 숨쉬기 하다가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힘을 써서 살아가다가 막 뭐가 이렇게 장애가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막히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구원한다는 그 말에 그게 어디에서부터 그런 게 나오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그런 게 나온다. 구원하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어린아이가 앞에 퍽 엎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여러분이 아이를 껴안고 일으켜 세워줄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이 숨쉬기를 힘들어하고 걸어가기를 힘들어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힘든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힘들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요청만 하면.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요,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32장 11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는 그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형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자기 가족들과 재산과 이런 것들을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건져내 주시기를 기도하는, 구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인 참 안쓰럽고 불쌍하고 참 그런 마음이 바로 자비, 인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함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이 바로 구원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창세기 40장 14절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40장 14절.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 2명이 같이 감옥 동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꿈을 꾸어서 이제 한 사람은 나가서 복직되고 한 사람은 나가서 사형당하고 이러는 내 꿈을 꿨을 때에 그 복직되는 사람에게 당신이 나가서 잘 풀리거든, 잘 되거든, 다시 자리를 차지하거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 억울함을 좀 해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내용.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 걸 구원.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날마다 필요하고 모든 날 필요한 거예요. 일용할 날들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것을 계속 구하는 것처럼, 그 우리 육신에 일용할 것을 계속 얻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계속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유지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루아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성령의 바람 불어오소서 막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거를 정말 실제적으로 루아흐 역사하는 그런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좀 이제 다른 동네 가면 막 이래 마이크에 대고 막 바람을 훅훅 불어넣고 막 그 안수기도 할 때도 막 훅훅 바람 넣고 그런 바람 아니에요. 참 그런 무식한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 훅훅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루아흐 영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우리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예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막 후후 안 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그 입김, 하나님의 그 바람, 그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보이는 것은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얹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완성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몸에 계속 일어나는 것이 실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출애굽기 3장 8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사사기 6장 9절에 보면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건져냈다, 구원하셨다, 그런 것을 말해주고, 사사기서 8장 34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삶의 과정에서 모든 원수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건지셨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도 모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일이 터지니까 그냥 어이쿠 하고 뭐 건져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루아흐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그 루아흐 영이 계속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굴을, 이 마음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얼굴에 드러나게 해서 얼굴이 밝아지고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말로도 아이고 이뻐라 하면 정말 안 이쁜 사람도 이뻐지는데, 하나님의 루아흐가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해 버리니까 뭐예요? 와,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 빛이 막 이렇게 나는 것처럼, 그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루아흐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믿어지면 그게 실제로 체험되어질 수 있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가까이 오셨다,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예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한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 진중에 함께 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그 진중에 함께 하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고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루아흐가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죽어있다가 바로 뭐 확 활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생명은 뭐예요? 항상 쭉 살아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풍랑이는 뱃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풍랑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한번 얻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어디가 도움을 받을까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요청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있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족장의 아버지에서
한 족장의 아버지에서 열방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서 영향력을 일으키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 이제 자손들을 쭉 성경이 소개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거 내가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랄 지역에 갔을 때에 이제 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그랄에 그대로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때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소개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28장 15절 내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삼촌 집으로 가는 그 하란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거기에서 21년 동안 억울하게 막 그렇게 10번이나 막 싹쓸 변경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왜 함께하고 계셨고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야곱과 함께 내려갔다. 그런 내용을 창세기 46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내려갔다가 함께 올라오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거룩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더럽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한 상태예요. 창세기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가셨고 나올 때도 하나님이 함께 나오시는 거예요. 그 광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창세기 39장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과 함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임마누엘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장 21절에 보면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대. 아유, 부모 형제한테 떠나와서 그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와서 사는데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런 사정을 하나님이 아시고 뭐예요? 인자를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요.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방 사람들도 보고 느끼고 아주 믿음직하다고 인정하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러니까 야곱이가 요셉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너희 자손들에게 또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다 건져 나가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을 세상에 부르시고 택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성경 계속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만 시작. 여러분이 졸 때에도 잘 때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눈 뜨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에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인자를 품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걱정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급한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할까 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게 해줍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스스로 올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인도하신 가운데에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 여정에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도록 하는 모든 여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에도 그 여정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택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루아흐의 그 역사가, 아사의 역사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춤이 없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참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여러분과 함께 오픈해 주시고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점점 더 깊은 영적인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도 함께 하셨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도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될 때에도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하나님을 이제 버린 상태를 얘기해요. 예레미야 7장 24절에서 26절까지요. 예레미야 7장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이키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이제 그 몇 구절 제가 더 읽어드리면 예레미야 25장 4절에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26장 5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32장 33절에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스가랴서 1장 4절. 스가랴서 1장 4절 시작. 너희 조상들을 범치 말라. 옛 족속에 그들을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더 강조할 때 7장 11절에서 13절 스가랴서 7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을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날마다 그 얼굴과 그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그 루아흐가 창세기 때부터 나오는 그 부르시는 루아흐의 영이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울까.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으로 나타내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오순절 초대교회의 성령이 이게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던 그런 그 루아흐의 구약의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성령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여러분이 요청만 하면 가까이 계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2절 끝으로 마지막으로 요것만 요한 2서 1장 2절 요한 2서 보시고 읽으세요. 시작. 우리 안에 과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속 거하여서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막 그 활력을 계속 일으키는 그런 아주 그 영의 역사가 루아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계속 아주 그 말씀의 생명감, 생동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활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 육체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숨쉬기를 숨쉬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숨쉬기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면서 호흡을 맞추고 보폭을 맞추고 계속해서 역사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